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세 번째 시간,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저번 주에 회복 두 번째 시간이었죠.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똑같은 제목을 한 번 더 했던 이유가 저번 주와 우리가 말씀이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짓이 잠깐은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 허풍을 부릴 수도 있고 조금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요. 조금 거품 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거짓말을 통하여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 거짓말이요. 내가 언제 그 거짓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거짓말이 결국에 나를 눌러버리는 정말 지배하는 그러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 잠깐은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작은 거짓말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번 혼나거나 한번 조금 질타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는 회복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우선순위는 회복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잘못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잘못된 우선순위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내가 왕년엔, 내가 옛날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옛날의 것만 추구하다가 지금 현재 것을 놓치고 마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의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대요?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숨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못을 안 했으면 숨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죄라는 것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대지에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항상 나오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왜 죄를 지어 숨었니?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딘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까요? 온 세상 만물을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너가 지금 잘못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왜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화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것이 이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아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리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처음에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그 거짓말이 되면 나중에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거짓말이 내 자신을 집어삼키더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든 것들이 용서됐을 텐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를 통해서 또 아담을 훈련시켰겠지만 아담은 그거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가 들어온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많이 했고 사기도 많이 했고 잘못된 죄들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죄가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져요. 그 다음부터 그 죄를 하지 않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죄로부터 아주 역겹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과 죄 사이의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었는지는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만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담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딨냐라고 물어보자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벗었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들었을 때 이 둘이 벗었을 때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죠. 왜요? 부부잖아요. 안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결국에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죠. 근데 지금 아담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중하게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면서 죄에 대해서 더디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그 가운데다 냅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놀랬던 거는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나요?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지 않았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의 행동이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의 죄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잘못된 우선순위는 회복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 말이 나왔냐면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에 공기가 단 1초나 2초라도 공기가 없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런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지금 읽었던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냈대요?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인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눠봤죠.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일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회복을 방해하는 죄는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복을 방해하는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3절에서 17절 계속 이어져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가 등장을 하죠. 하와와 지금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하지만 지금 하와의 잘못된 점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와 뱀이 등장을 하죠. 근데 아담에게 너의 지금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죠. 근데 하와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하와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누가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뱀아 너 왜 그랬니라고 하지 않고 뱀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뱀에게 이르시되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니?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뱀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죄라는 게 얼마나 겁나는 거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항상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벽이 생기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계속 본문에 이어 나갈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16절 본문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잘못하니까 하와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수고하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하와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면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줬고요.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그 노동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대가는 강하다라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받기 전에, 저주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게끔 만드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거짓이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거짓말을 뱉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하게 된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통하여서 남의 핑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 죄는요,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죄가 죽음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인간이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에게 정말 작은 죄가, 나에게 작은 죄가 들어오지만 그 작은 죄가 결국에 나를 집어삼킨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은 약간의 내가 타협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인한 죄든 거짓말한 죄든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TV를 통해서 또 보기도 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남에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래요.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거래요. 정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거를 아는 사람은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것을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 그 잘못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것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선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구약시대의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그 선악과가 지금 현재 2024년 2월 달에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전까지 우리 앞에 있는 건 뭐냐면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안에 동산 중앙 안에 있는 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아침에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선악과일까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악과를 계속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꾸만 내 자신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다 보니까요, 자꾸만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자꾸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한약과 초콜릿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약은 처음에 먹을 때 아주 괴로워요. 쓰잖아요. 근데 한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초콜릿은 처음에 먹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선악과는 내가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지금 먹었을 때 너무나 달콤하고 쾌락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결국엔 내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약이에요. 청소년 아이들도 이미 마약에 손을 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마약이 얼마나 왜 이 마약이 정말 무서운 거냐면요, 이 마약을 처음 먹으면
이 뇌가 변한대요. 극단적으로 쾌락으로 가버린대요, 이 뇌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걸 먹었을 때 너무너무 괴롭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쾌락이 정말 끝까지 차오르지만 나중에는 그 마약을 조금 먹으면 전혀 느껴지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이거 먹으면 괜찮아. 아니요, 그거 먹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약에서 치료하는 동안 한 번 먹은 그 마약 때문에 치료한 걸 몇 개월이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를 다시 정화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저 선악과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선악과를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부터 본다? 그러면 핸드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기도부터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핸드폰으로 시작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만 잘 듣고 가면 되겠다. 제 설교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 설교는 완벽한 설교가 아니에요. 완벽한 설교는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만 듣고 내 삶이 내 신앙이 커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도 감사하게 개척교회를 경험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였냐면요. 딸이었어요. 딸이 너무너무 좋대요. 딸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이 딸 때문에 뭘 못하겠대요. 하나님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냐?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그 위에 둔다면 오늘 너무 힘들지? 예배 나가지 말고 오늘 집에 있어도 돼.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 다음 주에 예배 가면 되잖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3 아이들이에요. 고3 아이들은 부모님들 자체가 생각이 달라요. 어떤 거냐? 부모님과 대화를 하죠. 아이가 안 나왔어요. 부모님이 오늘 이 아이가 안 나왔어요. 아, 목사님, 오늘 제 딸이 제 아들이 학원을 가야 돼서 오늘 못 나갔어요. 수능만 끝나면 제가 교회를 보낼게요. 그러면 정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돌아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19년, 2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아이들은요. 한두 명이에요. 그만큼 교회로부터 떨어져 살아있는 있는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 내 자녀를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양육되게 키워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이 자녀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대단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을 성경 위에다 키웠어요. 계속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들었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새어머니가 했던 게 뭐예요? 새어머니도 아브라함 링컨을 성경 위에 키웠어요. 성경 위에 자녀를 키우니까 그 자녀가 당연히 성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15절, 21절 이번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절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연속으로 이야기하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뭐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 평생 동안 일을 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그 고통, 이것이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진짜 죄의 대가는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흙이 원어로 뭐였죠? 아파르였어요. 그 아파르가 뭐예요? 먼지였어요. 그 먼지 같은 우리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인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참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원시복음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원시복음이 뭐예요? 결국에는 너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가 누구를 보내겠대요? 저기 말하는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반대로 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아주 상하게 한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예 처절하게 깨부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머리가 망가지는 게 더 타격이 클까요? 아니면 발 뒤꿈치를 당하는 게 더 타격이 클까요? 그거를 비교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네들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바로 이 원시복음인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뭇잎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나뭇잎이 내 몸을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벌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나뭇잎이 쉽게 찢어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대요. 그런데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무엇이냐? 어떠한 동물이 또 하나의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죠. 흠없는 동물들 잡아다가 죄를 지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나가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시작이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래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로부터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번 주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대요. 그리고는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요. 너를 버리지도 않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된대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요, 내의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좀 마지막까지 잘랐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 전절을 쭉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뭐 했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쥐염염매를 먹죠. 돼지 우리에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다시 아버지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가되 나는 종으로라도 살아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아버지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치근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막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둘째 아들이 이미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내가 이 아이가 나갔으니까 다음 달에 내가 가서 서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부터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 때 저희 할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70이 넘으셨고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아들아 안전운전하고 일 조심히 해야 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아니 할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걱정이 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나이가 많아도 내 아들이 늙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 여전히 나에게는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야죠. 아들이 이르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들이 그동안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니까요. 아버지가 그래 너 이 자식아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완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배우 이동건이라고 있어요. 배우 이동건이 아버지랑 같이 둘이 정말 뭐 처음으로 아버지랑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는데 뭐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둘이 밤 늦게까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동건이 왜 그동안에 아버지 저를 이렇게 좀 좋게 사랑하지 못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이동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렇게 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살아와 보니 너만큼은 힘든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엄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도 있어요. 채찍으로 혼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시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나를 혼내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